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고난주일 시작하는 이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정치인 중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는데,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큰 소망을 주고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하지만 임기를 마쳤을 때는 백성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줍니다. 지도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돈과 명예의 욕심을 부려서 또 도덕성이 나중에 발각돼서 대통령이나 또 그 자녀들이 부정을 일으켜서 감옥에 가든지 어려움을 많이 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있는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나라는 다 높아지고 부해질 하다가 저 무덤까지 내려가고 지옥까지 내려가고 다 이 세상 것 내 것 만들려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러 오셨다가 영원히 사신 분이고, 섬기러 오셨다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사신 것입니다. 첫째,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셨느니라. 대부분의 왕들은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군림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든지 금마차를 타고 수많은 호위병들을 이제 아주 그냥 옷이 번쩍번쩍 빛나게 해서 왕궁으로 입성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이게 세상의 왕들이고 임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전한 이 땅에 오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시고 부자이신 그 왕께서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차를 금마차를 탄다든지 또 높은 호마를 타면 백성들은 다 밑에 깔고 보지만 이 나귀 새끼를 타면 아마 뭐 탔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타면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과 얼굴,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과 한숨과 고난의 모든 것을 보는 백성들 사이, 복성들과 위치에 그렇게 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귀신을 몰아내서 병들을 고쳐주고 상한 자를 치료해주는, 결박되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진정한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왕의 모습. 그래서 나귀를 새끼를 타는 모습은 백성들을 어려움을 잘 보게 하는 그런 위치, 동등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높임을 받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보좌에 앉았지만 예수님은 왕이지만 섬기러 오신 왕이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부분의 왕들은 큰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노역장으로 보냅니다. 올해도 지쳐. 뭐 요즘 같으면 뭐 장비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것도 아니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광, 자기를 살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화스러운 왕궁을 짓습니다. 백성들의 먹을 것을 빼앗아서 또 자기 아들, 딸들, 왕자와 공주들과 시녀들, 남의 귀한 딸들을 데려다가 후궁으로 하고 또 남의 귀한 아들들을 지키고 보호해서 자기 식구들은 잘 자면서 남의 아들들은 잠 못 자게 보초로 세우고 심지어는 전쟁터에 보내서 다 백성들은 죽더라도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게 세상의 임금이고 그런 모습은 우리가 저 북한의 왕처럼 군림하는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백성들은 다 옥수수도 하나 제대로 못 먹어갖고 애들이 바짝 말르는 굶어 죽어가는데 왕이라는 군림하는 그들은 너무 배불러서 살이 쪄서 병이 생기는 이게 참 이 세상의 임금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백성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특색은 다 섬기고 다 섬김을 받는 나라. 아마 천국은 다 섬기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전국인데 다 섬기면서 또 다 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옥은 다 섬김을 받으려고 다 집받고 그러다가 이제 다 종로로 타고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독일에 선교사로가 산인교회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간호사들이 처녀로 있다가 이제 이사를 나가는데 조그마한 간호원 기숙사에 있다는데 꼭 나를 불러요. 그 이삿짐을 좀 날려주라고. 나는 이제 그 포드 자동차인데 이 뒤 이렇게 트렁크 그것을 이렇게 닫히면 뒷 좌석하고 트렁크까지 해서 거기다 어지간한 짐은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은 이사하려면 비싸요. 인건비도 비싸지만 뭐 자동차 하는 것도 비싸니까 나는 뭐 목사고 선교사니까 돈 달라고 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짐꾼 살 필요도 없이 그래서 자기들 챙기고 오시고 그렇게 이사를 가요. 어떤 때는 그냥 그 토요일 날 저녁 늦게까지 그냥 또 이사를 거기는 금요일 날 오후부터 한 금요일 날 5시부터 이제 오늘날 같이 우리 주말이니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렇게 이사하면서 또 난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느 날 다리를 쭉 뻗고 그냥 주님 이게 목사입니까? 이거 집사입니까? 잡사입니까? 이거 내가 주님 앞에 그냥 땅을 치고 말이에요. 이게 선교사로. 그래도 목사는 그래도 한국에 어느 정도 좀 그게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 하면은 그런 거 없어. 목사가 뭔지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니까 다 출신자고.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너는 지금까지 섬기는 목사만 생각했는데 아니야. 나도 참 목자인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섬기란. 이 대부분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이 시험 들어요. 섭섭병이 걸립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라니까 도리어 뭐 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목숨을 내놔서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러왔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님 회개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목사에게는 성도들이 별로 안 와요. 근데 섬겨주는 목사, 선교사는 다 좋아하더라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베르나에서 제일 큰 교회를 부흥해버렸어.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런데 이 섬기는 정신, 제가 이 영국에 유학을 좀 할 때도 자동차를, 독일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가는데 홍장길 목사님도 태우고 다니고 하영교 목사님 식구도 태우고 다니고 그냥 누구 또 어디서 뭐 한국에서 손님 온다고 나보고 공항에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운전수 노릇하고 그런데 아유 그냥 그 은퇴하고 어디요 제주도 갔더니 야 제주도는 관광지니까 독일에서도 관광 가이드를 그냥 공짜로 많이 운전해주고 또 밥 해주고 대접해주고 이제 한국에선 목사님들 근데 아이고 많이도 와요 한국에서. 근데 그때 어느 날 내가 좀 피곤해서 짜증 불라고 했던데 너는 너한테는 수많은 목사님들이지만 그 목사님이 일생에 한 번 오는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잘 섬겨라. 이 손기정 마라톤 1등은 되는 이렇게 그 올림픽 경기장 입구에서 거기에 이제 이게 누구 1등 100m 누구 1등 그것을 다 그 돌에다가 새겨놨어.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누구 어떤 국회의원이 밤에 징으로 이렇게 사다리 가지고 와서 징으로 쪼아갖고 그 마라톤 손 해놓고 오른때가 짜판이라고 써졌어. 근데 그걸 깨버려갖고 코리아라고 써놨다고. 근데 누가 이제 기획관이 나중에 발견을 해서 그걸 이제 고쳐놨으니 거기만 하얗게 있어서 그게 이제 좀 말하자면 명소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꼭 보여줘야 돼. 나는 수백 번을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장을. 그랬더니 제주도 와가지고도 또 이렇게 관광 가이드를 하고 운전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쪽 법한교회 왔을 때 세상에 그 법한교회 왔는데 목사님 가방이 그냥 여러 개더라고.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오고 그런데 아무도 최사라 전도사 거기 원장한테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마침 우리가 본고 그 스타렉스하고 어디 빌려줬다가 나는 스타렉스 몰고 오고 이제 우리 사모는 이제 자가용 몰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자가용으로 모시고 나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운전했는데 하여튼 저는 이 섬기면서 운전하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김선도 목사님 사모님 거기는 그냥 선교사들에게는 얼마 그냥 막 이 말이고 저 말이고 막 해요. 그냥 별로 소문 안 나니까 그냥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거기서 조경대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도 그냥 다른 분들은 그냥 관광 다니려고 막 하는데도 그분은 좋은 교회들 뭐 이렇게 김선도 목사님도 수양관 독일의 수양관 뭐 좋은 데 있냐 그러니까 설계도 좀 달라고 그래 한다든지 어떤 그러니까 그 독일에서 그 중국 가지고 광림 수도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하는 것은 그분들은 판가 목회 두고 하나님 나라인데 이거 한 교회는 한 150명 되는 목사들은 그냥 몽블랑 볼펜이고 그냥 백화점에 명품 사는데 그냥 정신이 없어. 그래서 우리 집사들이 그냥 시험 들어서 내가 한다고. 나는 뭐 목사 시험 들어도 내가 그렇지만 집사가 시험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하면서 참 섬기면서 내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잘 합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 하늘나라는 섬기는 나라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듯이 우리도 죽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예언 성취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자,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순종해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누가 왕으로 입성하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겠어요. 말을 타든지 뭐 해야 되는데 주님은 말씀 그대로 모든 욕심, 욕망 세는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말과 마차는 전쟁을 상징하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죄 용서받고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군림하고 전투하는 그것을 오셨 않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진정으로 존경을 받은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은 비록 황금마차를 타고 오시진 않았습니다. 또 높은 말을, 화려한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아마 황금마차를 타고 했으면 돈 많은 부자나 권세자들이 또 힘센 장수들이 아마 같이 입성할 것입니다. 권력의 욕심을 부리는 자, 왕과 친해서 이제 많은 이권을 챙기는 이런 재벌들이나 또 높은 자리 올라가 권세 자리를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왕 주위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은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치료를 받고 사랑받은 사람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이런 자로 오셨습니다. 첫째, 제자들은 그들의 옷으로 안장 대신 나귀 새끼 위에 깔고 앉도록 제공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솔선하죠. 어때 먼저 오늘날 뭐 우리 옷은 그 별것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는 옷이 또 저녁에는 이불이고 이 재산 목록에 들어갈 정도로 귀한 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지도자들이 헌신해서 그것을 나귀 새끼 위에 앉아서 그 위에 앉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비록 금마차나 이제 그 좋은 이런 안장을 가진 금사슬이 있는 안장에 타지는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의 사랑이 깃든 섬김과 희생이 깃든 그런 옷을 깔고 앉고 이렇게 입성하는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 특색이죠. 세상 나라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를 탐하는 자들이 따라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옷 위에 앉고 가시는 것을 봅니다. 자,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펼쳤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카페트가 깔려있는 색깔의 질서정연하게 이런 카페트를 까는 곳에 가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제 옷을 길가에 던짐으로 이제 참 뭐 그냥 엉망이죠. 뭐 그냥 제대로 잘 갖추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사랑받고 치료받은 자들이 참 자기들의 자존심이 있는 체면이 담겨진 옷을 짐승에게 짓밟고 지나가도록 길에 따랐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한 주님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과 겸손한 왕에 대한 겸손한 헌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자기 자존심을
다 살려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종려나무가 길에 깔렸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예우로 깔았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보기에는 시원치 않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세상 모든 강한 나라도 다 멸망하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인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찬송 소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지를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호산나, 거룩한 만세 소리죠.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히브리 문구 헬라어 표현을 오 구원하소서, 오 구원하소서. 구원은 생명, 곧 영생이기 때문에 살게 하소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어린 양 제물로서 온 인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살 생명을 줄 왕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그 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금은 보석들을 다 주시는 그런 진정한 왕입니다. 또한 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황금보석 꾸민 집이 있고 생명과일과 생명나무, 생명수를 마신 이런 집에 삽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왕은 세금 받아서 자기들이 많이 먹고 일부를 좀 인심 쓰는 그런 왕이지만 전적으로 예수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빈손 들고 왔지만 우리에게 먹고 입고 마시고 할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그런 자요.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국 가서 우리가 빈손 들고 가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먹고 살 것을 달마다 실과를 맺는 풍성한 것을 양으로 생명 얻고 더 풍성케 하는 이런 복을 주시는 이런 왕이야말로 진짜 왕이지. 뭐 세금 받아가지고 그냥 뭐 저것들 다 쓰고 경원 쓰고 뭐 인심 쓰는 이런 것들이 무슨 왕 자격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자격이 있죠. 자, 네 번째, 예수님은 존경과 찬양을 받으신 분이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2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높임을 받고 부유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광과 존귀 대신 십자가상에서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찬양 받으실 그분이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듣습니다. 낮아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조롱당하는 우리 인간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취급을 받고 채찍에 맞고 가장 흉악범에게 내려준 로마 형틀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성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호산나 찬송을 부름받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는 그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로 로마 군인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섬김을 받을 왕이지만 존경과 영광을 누릴 왕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과 침범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왕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이제 이르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야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순종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가서 달라고 해라.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서 제자들 또 순종했고 나귀 주인도 이렇게 순종한 것을 봅니다. 두 번째, 나귀를 주님께 드리는 나귀 주인을 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즉시 순종하고 바치는 이런 나귀의 주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놨으면 우리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과 자녀들, 물질도 또 모든 것도 다 우리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 나면 자동차도 또 집도 돈도 다 내놔야 됩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제 나귀 새끼도 드리게 하시고 옷도 깔게 하시고 종려나무도 깔고 또 억지로 노래를 부르게 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호산나 찬송을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명령할 수 있지만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때문이다. 주님의 주님 축복 강요할 수 있지만 기쁨과 사랑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처럼 우리는 무엇을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내놓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시간, 육체, 썩어질 몸, 주님 앞에 시간과 재능을 다 자발적으로 드린,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십자가의 고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가 영원히 섬김받는 왕이 되시고, 또한 이제 죽으러 오셨다가 영원히 사시고, 또 가난을 오셨다가 영원히 부여해 주시고, 결박되시고 멸시전대 조롱받으시고 주인 취급받다가 대신 우리가 의로워졌고 우리가 부유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고 우리가 저주 대신 복을 받습니다. 이런 좋으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야, 이게 맞아. 글쎄요.